이게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만일 청소를 한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청소합니다라고. 접시를 닦아도 예수 이름으로 접시를 닦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접시를 닦습니다라고. 손은 내가 하고 말은 내가 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비단 교회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문제, 모든 가르치는 문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악기 연주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연주를 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접시를 닦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접시를 닦고, 밥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밥을 했을 때 그 밥맛이 일반 밥맛하고 다른 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은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습관화가 엄청난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익숙해져 있지 않고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 반대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7,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앞뒤를 쭉 읽어보세요. 이게 뭐든지 성경의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요.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요한이 잡았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13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면 병이 나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당국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뭔가가 예수라는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존적인 문화를 완전히 이렇게 역전시켜 버리니까, 기존적인 권리들을 역전시키니까 질투가 났기 때문에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사단의 명령이죠.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영향으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반대 방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밥을 전심을 접시를 닦든 청소를 하든 가르치든 뭘 하든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요. 골로새서 3장은 말에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요. 말에나 일에나.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게요. 빌골산 에베소서 5장.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사도시대 때에 사도들만, 바울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디모데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어마어마한, 쉽게 말하면은 이름, 권능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예수 이름으로 해서 얻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너무나 쓸데없다는 표현이 좀 과하고 너무나 불필요한 과다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닌데,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쉽게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면은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또 한번 볼까요? 고전. 이게 성경에는 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신약에는 그냥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단어 또는 어떤 내용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보면은 그 관점에만 그 구절이 읽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구절이 그 내용으로만 파악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 구절의 전반적인 어떤 것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핵심을 파악하고 그런 줄거리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맞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다양한 의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적인 또는 어떤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어떤 3차원 세계에서 어떤 공간의 내부 안에 있다라는 것에다가 모든 포커스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단어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차원을 달리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요. 어떤 단어가 말하는 것이 시공간적인 면에서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이 시공간적, 3차원 세계에서는 시공간적으로 거기 한정을 딱 받아서 우리는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뜻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시공간에다가 그 어떤 단어의 뜻을 한정하지 않아요. 뛰어넘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어의 뜻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것이 영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 거룩함은 뭡니까?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거룩하다는 뜻도 나눈 적이 있죠. 몇 번을 나눴던 것 같은데,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새끼를 꾼 것처럼 거룩하다. 구별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끝없이 연결돼서 걸음종이로 100만 번, 1000만 번을 걸르고 더 또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걸러지고 깨끗하고 끝없이 구별하고 이것이 거룩하다라고 의미적으로 우리인데 가장 이해가 쉽도록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경적인 단어들의 뜻을 우리말로 때로는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히브리적 언어가 갖고 있는 개념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간절하다. 이 간절하다는 뜻을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근데 그 간절하다는 뜻하고 가장 가까운 뜻이 뭐냐? 새벽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새벽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지도 몰라요. 이게 간절하다는 뜻이에요. 얼뜻 들으면 그것이 아주 이렇게 거리감이 있잖아요. 간절한 것하고 새벽이라는 말이 무슨 그러나 얼마나 간절한 사람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겠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간절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자, 6장 9절부터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6장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너희 중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런 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여겨지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음흉하다. 뭐하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에요. 왜? 로마서에 보면은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죽을 죄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수근수근 거려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나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줄 너가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탐색하다 남색하나 이 두 부분 다 이게 동성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한 번 안 취해본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후욕하는 자, 뒤에서 욕하는 자, 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걸 다 들먹이면은요, 우리는 도대체 소생의 기운이 없어요. 살아날 기회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있는 마음에 성경적으로 음란과 욕정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음란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나올 때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보면은
다른 신을 믿는 걸 갖다가 음부 뭐 이런 개념이 있고, 우리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색을 탐하고 이런 것은 탐남하는 자의 개념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게 히브리에서 영어에서 우리나라어를 번역되면서 우리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나라의 한글이 단어가 영어나 때로는 히브리어보다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막 뜨는 언어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절하다는 게 히브리어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그 간절한 뜻을 어떻게 표현했냐? 새벽에 라고 표현했다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함, 의로움을 씻음을 받고 거룩함으로 여겨지고 의롭다함으로 여겨졌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만약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같이 또는 누구같이 온갖 죄를 지은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하는 말이 허공에 맴돌 뿐이지 하나님께 전혀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허공에 맴돌고 전달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십자가로 지심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중에 어떤 할머니가 한 50년 이상을 하인 생활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주인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그야말로 오두막집에 거주하고 있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신방을 가니까 벽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액자에다 탁 넣어가지고 자기가 50년 동안 모신 그 주인이 유언장을 써준 거예요. 그 집과 돈을 갖다가 그 하인에게 다 물려준다고. 근데 그 할머니는 그 글을 읽을 줄 몰라서 배를 철철 곪아가면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손에 우리 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렇게 찌질이로 이렇게 병 아프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인데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날마다 선포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안 되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방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참 이 개역 한글에는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해석을 하면 그래요. 항상 계속적으로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즉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자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그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 이게 이제 이런 것하고도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믿음하고 뭐냐면은, 믿음은 제가 말씀드릴 때 믿음 이꼬르 순종 플러스 신뢰라 그랬어요. 순종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 순종은 뭐냐면요, 마음으로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을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은 나의 믿음, 순종에도 믿음이 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신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에도 가 있고 신뢰에도 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열매란 것은 이제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우리는 먼저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은 어떤 것이 결과물이 돼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물을 먼저 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는 바로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내게 없지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필요를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입술의 열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가 정말 받았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했을 때, 그럴 때 따라온다는 겁니다. 내가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린 어떤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믿음 이꼬르 순종 플러스 신뢰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습관에서의 어떤 순서, 이걸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적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 범위를 바꿔가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감사합니다라는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사에 사는 규칙이에요. 그렇지만은 성경적인 방법에서는 내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죠. 자, 요한 1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런 것을 계속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1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또 마가복음
16장 또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또 이게 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6, 17, 18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6절을 보세요. 믿고 세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또 18절에 보세요. 뱀을 지어 무슨 독을 마시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니라. 우리는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귀신들에 대해서 겁을 내는데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 귀신에 대한 문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3차원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모든 3차원의 세계를 점령하셨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캐년 목사님은 귀신을 들렸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선포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건 적어 놓으셨다가 모든 것을 그쪽에 적용시켜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어갖고 선포를 하세요. 누구누구의 삶에서 역사하면서 주의 종 누구누구의 사역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너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의 역사를 중지하고 너의 책동을 즉시 그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또는 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또 성경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주어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삶에서 역사하면서 주의 종 누구누구의 사역을 방해하고 내 삶을 방해하고 나에게서 돈을 뺏어가고 내 가정경제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는 내 병을 이렇게 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아 내게서 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케네시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많은 책을 집필하면서 특별히 영분별의 영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영분별 분별 은사가 자기한테 임했을 때 그런 귀신을 축사하고 이런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영분별 은사는 영의 세계에서 보이거나 듣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그 사람의 머리에 앉아있다든가 어깨에 앉아있다든가 어느 집에 어느 구석에 있다든가 이런 걸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영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이 케네시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영분별 은사를 통하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므로 자기가 어느 교회에 이제 부흥회 비슷하게 이렇게 갔는데 뭔가 이 귀신이 그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전혀 이게 은혜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를 해도 이것이 과연 저 앉아있는 청중들에게 전달되는지 안 전달되는지, 이 청중이 보면은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청중들이 아멘 하고 이 반응이 쉽게 말하면 피드백이 팍팍 돼갖고 이 호응돼서 그냥 열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 교회 초청이 있어 가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옛날하고 뭐가 달라진 게 없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하고 틀린 것 같다고. 그때는 도대체가 너무 캄캄하고 말씀이 전달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이번에 전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잘 전달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의 이 케네시 해긴 목사님 눈에 보이는 게 이 교회의 쉽게 말하면은 천장의 기둥 중간에 보면 이렇게 기둥 있잖아요. 석가래 같은데 원숭이가 크다는 놈이 한 마리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죠,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대요. 근데 그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하는데 넌 나가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면 또 한 발 나가고 도망가고 너는 여기서 못 산다고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 보면 한 번씩 이 영분별 은사가 있는 분들이나 축사하신 분들이 이게 나가라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이렇게 축사하시는 분들 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축사를 하니까 이 귀신은 막 결코 안 나가려고 막 억수로 자기는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다고 막 사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넌 필요 없다, 넌 나가라고.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막 한 1마일 2마일 간데도 막 와 돌아보고 돌아서 나가라고 계속 축사를 한 거죠. 이제 이 영적 영안이 열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그 마을 몇 킬로 있는 읍 내에 있는 나이트클럽 들어가고 그날 나이트클럽이 완전 불나버렸다고 그렇게 이렇게 책에 그대로 적어 놓으셔요. 또 케네시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그러니까 자기 사위가 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시 해긴 목사님 보니까 이 사위에는 왼쪽에도 강아지 같은 게 한 마리 있고 오른쪽에도 한 마리 있고 중간에도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중간으로 갔다가 이게 도대체 분간이 이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 같이 뭔가가 이게 두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뭘 이렇게 일을 줄기차게 또는 지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성공시킬 수도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대체 사람이 아닌 거죠. 약속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자기 사위가 그래서 이 케네시 해긴 목사님 영분별령 이게 있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귀신을. 그러니까 이게 영분별 은사가 있는 사람은 거리하고 상관없이 몇 킬로 몇십 킬로가 떨어졌던 여기서 선포하게 되면 그 귀신들은 떨어져 나가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에 대해서 내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고기도 이 기도를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분별 은사가 그렇다라는 건 아시고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도는 빨리 나가는데 되게 빨리 안 나가지네. 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실험을 한다, 다툰다 라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그래서 우리 때로 보면 그렇잖아요.
축사할 때 마치 그 사람인데 욕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 안에 와 있는 귀신들에게,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눈에 보이겠죠. 그게 때로는 원숭이로 또는 강아지로 이렇게 보이는 거겠죠. 근데 그렇지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안 보이니까, 그럼 막 때로는 어떤 축사하시는 분이 그 사람에게 마치 막 이렇게 더러운 놈 같아서 막 이런 용어들이 그 사람에게 인격체하는 것 같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요. 정사와 권세 있는 이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서 애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애써 이런 말은 실험하다, 분투하다, 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로 실험하고 분투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가 종인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고요. 애써 실험하고 분투하고 이렇게 애써 이런 마인드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가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냐고요? 하나님? 사람? 아니죠. 악한 것들에 대해서, 귀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실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 그래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우리는 이렇게 몸이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돌면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한 바퀴 돌겠죠. 왜 태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비추게 가면은 그림자가 쫙 옮길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전부 다 해시계 같은 경우 좀 그런 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대요. 왜 회전합니까? 태양이 이렇게 도니까, 지구가 도니까 당연히 이 그림자가 돈다는 거죠. 회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까, 영이시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신다고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변화를 또는 떠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옛날에도 제가 그런 분들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지 않으면은 마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에 반항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미 해줬어요. 우리가 받지 못함의 원인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내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귀책 사유가 내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막 기도를 막 그렇게 대항적으로 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고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이 점은 우리 기도할 때 포커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는 거, 변치 않은 신분하고. 케년 목사님은 이런 귀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귀신의 세력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갈급해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갈망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나는 되고 싶지만 뭔가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는 그저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을 붙잡고 있는 세력을 꺾일저다. 이제 능력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나는 담배, 술, 정욕 등의 습관에 잡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동일한 능력 있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들이 통상 즉시로 해방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케년 목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은 담배나 술이나 정욕 등의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 죄에 또는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어 가지고 자기 생각의 어떤 한편에는 나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영인데 혼을 가졌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잡힌 게 아니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케네시 해긴 목사님의 사위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까 예를 들었던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나오는 이 모든 맛을 다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귀에게 귀신 들린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우리가 구분하자면은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들은 잡힌 게 아니고 굴복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혼과 몸이 장악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귀신을 가질 수는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혼과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 안에는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혼과 육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 입술로 말하지만은 혼, 내 지정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육, 오감에는 이 귀신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재적으로 영향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귀신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힌 것은 아니다. 다만 그에게 지금 굴복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귀신은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래요. 귀신에게 해방되고 승리 얻기 위한 세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을 우리가 귀신을 억눌리고 그 귀신들로부터 해방되고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스게와 7 아들들이 지금 15절 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그러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요. 근데 너는 누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쉽게 말하면 세례받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응? 악기가 대답하잖아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 누구냐? 소속이 어디야 이거예요. 내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승리를 얻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첫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마음속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된다.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에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에 끄림직한 게 있느냐 내 마음에 뭔가 이게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끄림직한 것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그것의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이 셋째 문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시록 1장 17, 18절에서 열쇠를 지옥과 이 열쇠를 가지신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18절에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열쇠를 가지고 이 땅과 땅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이 흑암의 권세들에게 우리가 막연히 가라는 게 아니고 이 땅과 땅 아래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지금 정사와 권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열쇠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쟤네들을 파괴하고 부수고 쟤네들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골로새 2장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네. 정사와 권세 정사가 뭡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이 찾고 있는 권리, 권세 이런 걸 말하는 정사,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정치적인 이렇게 정사만 생각하는데, 물론 정치적에도 마귀의 역할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정치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의, 우리 사회 질서의 가정 질서도, 또는 어떤 우리가 소속되는 어떤 회사의 질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 권세가 있잖아요. 그 정사예요, 정사. 그 서열을 정하고 마치 자기 권위를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을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지만 그걸 확 이렇게 자기의 권위로 압박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15절을 보세요. 권세를 벗어버려야 됐습니다. 이게 무효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가셔가지고 이걸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흠정역,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흠정역 또는 목패역, 확대역 등에서, 확대역은 아무 소용없게 되고 없어질 운명에 처한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이렇게 해석하는데 지금 시간이 제가 좀 이렇게 없어서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악한 영들하고의 싸운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늘도 세 개가 있어요. 대기권이 있고 별들이 있는 하늘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첫째 하늘은 대기권,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대기권을 지나서,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이다. 이걸 알고 계시고.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늘에 세 개 있다라는 거. 예수의 이름을 사도행전 당시와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우리는 역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챕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고,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내 것으로,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쭉. 예수의 이름은 나의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나의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귀신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나의 영과 혼과 몸에 대한 너의 권세를 파시하노라. 너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이든지 너의 권세를 꺾어버리노라. 나는 나의 해방과 승리를 선포한다. 너는 패배를 당한 적이다. 예수가 너의 모든 군대를 무장 해제시켰다. 아까 고린도서 2장 15절이죠. 나는 더 이상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단아, 너가 나의 주인이 없고 너는 과거에는 너는 나의 주인이고 나는 너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너의 주인이다. 우리가 주인이 된 거죠. 예수가 나를 모든 악한 권세, 모든 귀신들 다스리는 주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자유하다. 거룩한 자와 같이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하노라. 나는 참으로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자유하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나는 진리를 아노라. 예수가 너를 패배시켰다. 귀신들과 모든 악령들과 사단 자신이 예수의 이름에 복종한다. 하늘과 땅이 땅 아래 사물들 혹은 존재들 중에 모든 무릎이 꿇어 절해야 한다. 하늘과 땅과 지옥을 알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사 그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와 능력과 주관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모든 일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나의 것이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그 이름에는 영광이 있다. 그 이름에는 위엄이 있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 나에게는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사단아 떠날지어다. 질병아 떠날지어다. 통증아 내 몸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악은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자유하노라.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였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어요. 또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의는 의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의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 내가 의로운 자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의 바른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그 말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갖고 있으면 의롭지 못하면 그것이 되지 않는데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우리가 어렵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롭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선포해서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의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러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의 이 믿음, 의롭다 이꼬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사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간이 다 돼서 또 여러분들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찾으셔가지고 이 말씀이 내 것이라고 내가 아멘으로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과 2장에 보십시오. 네 창자에 채우라 그럽니다. 말씀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말씀들을 내끝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아멘을 했을 때 내 속에서 이것이 완전 소화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예수 이름이라는 이 놀라운 능력, 아주 기적적인 이 이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사용할 줄 몰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귀신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례와 물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진짜 믿음으로. 두 번째는 마음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는 것.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슈브라는 것은 슈브라고 이제 이 명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 파괴하다, 베트 집을 파괴하는 거고, 타브는 십자가예요. 애집을 파괴하고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애집에 돌아갈 집이 없어요. 파괴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똑같은 동일한 죄는 그 회개한 게 아니에요. 파괴해버렸어요. 슈브해버렸어요. 회개라는 것은 슈브, 파괴해버린 거예요. 애집을. 그럼 내가 애집에 돌아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집에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을 능력과 그것의 사용법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바른 관계가 이게 내가 어렵게 되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 능력과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해 보시고 믿음 이끌어 순종 플러스 신뢰다. 순종은 내가 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 믿음은 순종과 신뢰에도 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두루두루 묵상하시고 해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선포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예수의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마치 스펄전이 방문한 그 하인 할머니처럼 우리는 이 무한한 권세와 능력인 예수 이름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부끄럽지 않게 선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